제 결혼식 때 특송이었는데요. 예, 뭐라 해야 되죠? 축가였어요, 축가. 근데 이렇게 또 들으니까요, 결혼식장에 다시 한번 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가득하기를 또 소망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신앙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바랍니다. 신학에 제가 이렇게 접하기 전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를 해줄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많이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기도의 이 동역자들을 많이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 선배 목사님들이나 또 전도사님들이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죠. 이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때. 그런데 중요하다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삼일교회에 또 그쪽에서 전도사 2년 정도를 또 지내고 삼일교회 부임하고 나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저에게. 그때 제가 전도사였죠. 이준행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리둥절했죠.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있다고 하기도 그렇고 이게 많이 없다고 하기도 그렇고 좀 이랬는데, 그 기도에 능력이 있어야 된다.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복이다. 그게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집은 이렇게 뭐 대대손손 기독교 집안이 아닙니다. 또 그런 것도 또 생각을 해주셔서 또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해주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이준행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잊혀졌던 기억이 이렇게 딱 일어나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신앙의 동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도의 동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이 기도의 동역에 대해서 결혼을 하니까 더욱 크게 와닿는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고 옆에 있는 것도 힘이 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뭐 지금만 그렇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은 제가 힘이 많이 됩니다. 앉아갖고 TV만 봐도 힘이 됩니다. 저기 제가 외국인 부서를 맡고 있거든요. 외국인 예배부. 지금이 제일 좋을 때예요 라고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동역을 함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에게 승리한 이후에 다윗 계속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때마다 승리를 계속 거머쥐게 됐고,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노랫소리가 들려오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노래가 들려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불쾌했을 것입니다. 이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게 되었다라고 나타납니다. 사울은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구분하고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는가를 잘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열등감이 또 있었죠. 이 열등감은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는 시도로 이어집니다. 사울의 당시 상황에서 말씀에 기록되기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정신없이 떠들어댔다라고 표현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수금을 타줄 때 그 고통이 사라졌다라고 또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만히 수금 소리 듣고 쉬면 되는 것을 갑자기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창을 던지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고,
다윗은 그 창을 또 2번이나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다윗과 함께 계시죠. 다윗과 함께 있으니까 사울이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다윗이 뭐 힘이 세고 이런 걸 두려워한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겨 나가거나 겸손해지고 회개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사울은 항상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창으로 죽여버리면 내 지금의 불안이 사라질 것이다, 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으로 우매하고 안타까운 결론으로 나아가고 있죠. 그 다윗을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천부장으로 삼습니다. 1000명을 다스리는 어떤 군대의 장이죠. 그 천부장으로 왜 삼았는가에 대해서 또 기록되기로 자기 근처에 없게 하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전쟁터에 내보내서 알아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알아서 죽어줬으면 하는 사울의 바람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세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시고 더 형통하게 이끌어 가시죠. 이스라엘에서의 어떤 영웅이 되게 하십니다. 점점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니까 영웅이 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딸을 다윗에게 결혼시키려는 또 이유가 또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데, 딸을 줄 테니까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으면 되게 아름답고 뭔가 사위를 세워주는 것 같고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블레셋과의 전투, 나를 위해서 나의 창과 방패가 되어라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사울의 맏딸 메랍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때가 되었을 때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줘버렸다라고 갑자기 본문에 나타나게 돼요. 이것은 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전투에서 죽지 않고 돌아와 버린 겁니다. 나를 위해 싸우라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살아 돌아와 버린 겁니다. 또 그런 시기에 또 다른 사람에게 딸을 줘버렸겠죠. 그런데 그러는 중에 먼저 다윗이 겸손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내가 어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그러는 중에 다른 딸이 있는데 그 딸은 또 이름이 미갈입니다. 미갈은 다윗을 사랑하고 이것을 사울이 다른 사람을 통해 듣게 돼요.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또 그걸 좋게 여깁니다. 또 그것도 나쁘지 않겠네 해서 미갈을 주려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주려고 할까요? 이 선한 마음으로 자기 딸을 주려고 할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또 이 이유도 굉장히 불순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내 딸을 주어서 올무가 되게 하겠다. 비싼 걸 주고 소중한 걸 주고 그거에 올무에 걸려가지고 내 말을 듣게 하려는 속셈이 담겨 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다윗을 치게 하려는, 계속 전쟁터에 내보게 되겠다라는 사울의 속내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맏딸 메랍 때도 내가 누구이기에 왕의 사위가 되겠는가 하고 거절을 했고, 겸손하게. 미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 소식을 전해준 사울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가난하고 천하는 사람이에요. 어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는가 하고 말을 합니다. 신하들은 사울에게 이걸 또 전하게 되죠. 그 사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말을 잘합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다만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그러니까 100명의 것을 취해서 가져오라는 것이죠.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버리면 좋겠다라는 그 속내가 보입니다. 딸들의 행복을 팔아서라도 다윗을 이용하거나 없애려고 하는 그 사울은 점점 괴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상황과 사울의 증오와 시기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가 표적이 된 이유는 하나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표적이 된 것입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표적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대적하여 다윗은요 왕위를 빼앗을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자 승리하고자 했던 명장과도 같았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사울의 잘못된 생각으로 일이 잘못되게 이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이제 다윗을 직접적으로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리게 되는데, 하지만 요나단은 우리가 알듯이 다윗의 친구죠. 굉장히 친한 친구입니다. 친구 이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동역자입니다. 이 내용을 다윗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이제 또 상황을 또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을 위해서 사울 왕에게 대변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을 위해 한 것은 거짓이 없습니다. 아버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도 않고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몇 번이나 그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전달합니다. 아들이 왕에게. 다행히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명령을 또 철회합니다. 그래서 잠시 예전처럼 또 지냅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재밌습니다. 사울의 판단력이 지금 굉장히 오그랐다가 흐려졌다가 어린아이같이 행동했다가 감정대로 행동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사울은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하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어쩌면 이게 정치적으로 옳은 판단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옳고 그름에 집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왕위를 포기하는 상황, 가만히 있으면 왕위를 갖지 않습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옳고 그름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재밌는 게 다윗을 안 죽이겠다고 요나단에게 여호와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근데 또 바로 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성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가 얼마나 엄한지 사울이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왔다 갔다 좀 하고 있는, 이성을 제어하지 못하는 수준의 내적 갈등의 상태를 겪고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시간이 많이 또 지나요. 그리고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고 수금을 또 타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이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힘들어하고 뭔가 아파하니까. 근데 또 창을 던져서 또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제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도주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의 아내 미갈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다윗이 아프다고 거짓말까지 해주면서 다윗을 도망가게 합니다. 다윗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사울은요 이제 다윗과 갈등을 벌이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과 대적하는 수준까지 이제 나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부하들 시켜서 또 잡아오러 갑니다. 근데 또 못 잡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왕 자신이 출동했다라고 기록됩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의 내용은요,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또 도망하여서 요나단에게 4일간 이르르면서 있었던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다윗이 계속된 죽음의 위기 속에 요나단에게 자기 원통함을 털어놓는 장면입니다. 자네가 나랑 친구라는 걸 알고 왕이 알고 있다. 자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를 안 했을 것이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 안 죽일 거야. 아버지가 너 그렇게 죽이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왜 왔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다윗은 네가 왕의 아들이라 몰라 지금. 너한테 얘기 안 했을 거야.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야. 난 지금 죽게 생겼어. 이렇게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나단에게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직히 자기를 창으로, 한 번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 창으로 2번 던져갖고 피해갖고 잠깐 숙였다가 또 와가지고 또 수금 타주다가 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잠깐 도망 나온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이 아픔의 상황을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아픔의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다윗에게는 복된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잘못 얘기해 보시, 이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에게나 이거를 잘못 얘기했다가는 왕의 귀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목숨이랑도 직결되는 상황입니다. 잘못 얘기했다가 그게 자기에게 빗으로 꽂히는 그러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동역자를 가지고 있었기에, 만나고 있었기에 그 이야기를 서스럼없이 자기의 원통함을, 자기의 어떤 결백함을 서스럼없이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자네는 나를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둘은 이제 대책을 강구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5절 7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내일은 초하루의 축제 날이다. 나 다윗은 원래대로라면은 왕을 모시고 함께 식사를 해야 되는 날인데 내가 셋째 날의 저녁까지 숨어 있을 것이다. 그 왕이 궁금해하지 않을 것이냐. 그때 요나단아 이렇게 얘기를 해줘라. 다윗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해달라고 말해서 갔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에는 그의 온 가족이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다윗이 이 자리에 없는 겁니다. 아버지, 이렇게 전달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전했을 때 왕이 잘했네, 갔다 오라 해, 이렇게 하면은 나는 왕 앞에 가서 무사할 것 같다. 근데 화를 내면은 그거는 나 다윗을 해칠 생각이 있는 거다. 왕이 날 죽이려고 하는 거다. 이걸로 우리가 판단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보죠. 이제 나를 도와달라.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내가 네 손에 죽겠다. 요나단, 너의 손에 내가 그냥 죽겠다. 지금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요나단은 이렇게 대답하죠. 결코 그러하지 아니할 것이다. 혹여나 왕이 자네를 죽이려 하면은 내가 반드시 알려주겠다. 다윗은 한 번 더 점검을 합니다. 근데 자네 아버지가 엄하게 명령을 해가지고 통제를 하면은 그 내용을 누가 나한테 알려줄 수 있어? 굉장히 사실적이죠. 굉장히 인간적이고. 제가 이래서 성경을 좋아합니다. 이 요나단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합니다. 잠깐 와봐, 들판으로 가자. 그 들판으로 둘이 나가요. 그 들판에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까지 아버지를 살피고 내가 아버지를 한번 살펴볼게. 너에 대한 의향이 선한지 판단하겠다. 의향이 만약에 선하면은 사람을 보내서 알려줄게. 근데 부정적인 결정과 그 부정적인 방향으로 인도가 되어도 내가 알려줄게. 걱정하지 말라. 그때 멀리 도망갈 수 있게 해줄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요나단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결의까지 해서 확실하게 내가 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을 나눕니다. 요나단은 14에서 16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도 베풀어 달라. 너의 대적자들, 네 적들이 다 사라지는 그 날이 올 때 우리 집안에 대한 인자함을 끊어버리지 말아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다윗의 대적들을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치실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엄청난 맹세와 결의들이 있죠. 하나님이 이제 대화에 등장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자기 목숨처럼 다윗을 사랑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화의 내용도 가능했던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맹세와 결의까지 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신뢰와 동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성경 본문의 예시입니다.
이제 요나단은 내일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내일은 초하루다. 우리가 얘기했던 다윗 너의 자리가 비니 분명히 물어볼 것이다. 이틀 뒤에 지난번 숨었던 에셀 바위 곁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관역을 쏠 것이다. 활을 쏠 것이다. 화살 셋을 쏘고 소년을 한 명 보내가지고 화살을 주워오게 할 것인데, 얘야 너무 멀리 갔다, 화살은 너 뒤쪽에 있으니까 이리 주워와 라고 하면은 자네는 숨어 있는 곳에서 나와도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라고 하거든 자네의 길을 그냥 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다윗을 보내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떠나야 한다라고 요나단이 전해줍니다, 다윗에게. 우리는 저를 포함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듣기만 해도 이제 은혜롭고 이제 마음의 평안이 오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한편으로는 거룩한 부담감도 옵니다.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은혜로운 사랑과 기도와 감사에 대한 것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어떤 불신자가 제가 목사라는 것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얼마 전의 일입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은 앞뒤가 다른 것 같아 갖고 조금 거리끼게 돼요. 제가 그랬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실상 다 악하고 죄인입니다. 사실상 착한 척하고 다니는 게 맞아요. 근데 왜 착한 척하고 다니겠습니까? 예수의 성품과 같이 되려고 죽을 때까지 조금씩 노력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실수가 있어요. 어색함이 있어요. 그 불편을 느끼셨으면 참 죄송한 일이에요. 저도 노력 중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랬더니 반응이 좋더라고요. 웃으면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랬구나. 이게 막 이익을 그 안에서 취하려고 교회 안에서 억지로 서로 웃고 다니는 줄로 비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어떤 장사치 마냥 서로가 서로의 좋은 면을만을 보이면서 이 안에서 장사를 하는 것처럼 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기독교의 모토인데 그게 한 방에 이게 안 되지 않느냐, 그게 어색하다, 그리고 인간은 원래부터 죄인이다를 주입하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해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계속 저희가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삶의 예배로 조금씩 나아가게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신분을 뛰어넘는 기도와 신뢰의 동역자들을 만들기를 저는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동역자를 만들었는데 저를 헐뜯고 다니고 저랑 안 맞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추천하기로, 좋은 동역자를 찾아다니지 마세요. 내가 좋은 동역자가 되세요. 좋은 사람이 되세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은요, 좋은 사람인 척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좋은 사람의 영역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가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이런 성화의 과정을 거쳐나가고 그 실수가 있는 영혼들에게 안식처가 먼저 되실 수 있는 성품도 지니시기를 바라고, 말씀의 선한 것도 조언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서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사랑과 은혜와 감사를 나눌 수 있는 모든 온양삼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동역을 만들고 내가 먼저 그들과 같은 훌륭한 성품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나눌 수 있는 세상의 것을 따라가기보다 하나님의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더욱더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먼저 믿음의 동역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성품을 지닐 수 있게 하고, 내가 먼저 말씀을 더욱더 많이 알아서 많은 영혼들도 전도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도, 영적인 능력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또 기도하는 시간이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또 이 시간 가운데에 또 헌금 드린 주님의